살고 주연으로 기록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고 신약의 맨 마지막 계시록은 우리에게 오실 예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는 신약에서 인간이 되어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은 예언과 선포였지만 신약이 들어서 정말 실제적인 로마 그 통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인간이 되어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옆 친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나고 그들의 실존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는 진짜 인간사의 실존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의 생애와 교훈 그걸 말하고 있고 고대 유대의 성경 외에도 고대 유대의 역사들도 그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남겨져 있는 고대 유대의 역사들도 역사 기록물들도 예수의 실존에 대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1세기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읽을까요? 빌라도의 시대에 예수라는 지혜의 사람이 살다가 그는 놀라운 일을 행했고 제자들은 그를 진짜로 믿고 추종했다.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었다. 예수가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는 사형을 언도하였으나 그의 제자들은 사랑을 접지 않았다. 메시아의 생애와 부활에 대한 구원의 구약의 예언대로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였다고 전파하였다. 이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가 남긴 기록에 이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에도 예수가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빌라도에 의해 사형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역사에 분명 등장하셨고 또 그는 인간이시지만 또한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죽음과 사랑과 부활과 그리고 가르침을 보여주셨습니다. 완벽한 인간이셨고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 그 완벽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삶의 조연으로 사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조연으로 사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왜 조연이셨을까? 자신의 뜻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삶을 맞추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뜻이 아니고 나한테 주여 주여 해봐도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주여 주여 하지만 나한테 나를 뭐라 부르고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예수님은 구원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 뜻에 순종하는 자라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분명 예수도 하나님이셨고 당신을 내세울 만한데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는 이 땅에 실존이 되어서 역사 속에 들어와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시다 보니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이 십자가가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 예수님은 실제로 그 두려움과 공포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실무자로 살아보니 하나님 인간으로 안 살아보셨잖아요. 이거 안 해봤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해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멋진 계획자라도 아셔도 살아보진 않았죠. 살아보는 건 내가 해봤잖아. 내가 실무자잖아요.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 계획을 요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는 토가 예수님의 삶에는 없었습니다.
실무자라는 실제로 해봤다는 교만도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실존이 되셨고 인간으로 살아보셨지만 예수님은 자기 뜻보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이 더 중요하고 더 바르다는 걸 인정하며 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내가 더 해볼수록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아버지가 주장케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수행하심에 있어서도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모든 삶이 다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면 자의식이 생깁니다. 싫어, 안 해, 안 먹을래, 안 입을래, 이거 입을래. 그러다가 맞지요. 겨울에 여름 원피스 입고 나오려고 하다가 맞고 또 먹어야 될 거 안 먹고 안 먹어야 될 거 먹으려고 하다가 또 훈계받고 인간이 자아가 생기면 자기 주장은 자기 욕구대로 자기 원대로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기에 완벽한 뜻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뜻이 없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 주창하셨고 자기의 삶에 아버지의 뜻만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철저한 수동태가 되면, 철저한 순종자가 되면 평생 로봇처럼 살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철저한 순복자가 되고 순종자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죽기 싫어하고 안 된다, 못한다, 그리고 평생 이렇게 살란 말인가 라는 자아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완벽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셨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뜻에 완벽한 순종을 맞추어 그 완벽한 뜻이 얼마나 완벽하셨는지를 자기 삶을 통틀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은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의 완벽한 순종,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전하기를 소망하는 그 순종을 내어드릴 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다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창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더욱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기를 결단한 우리는 표정 하나까지도, 눈빛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뜻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순복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극본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극본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한 그 극본을 가진, 내가 극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극본을 가진 조연으로 사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을 위해 무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 성령님을 위해 무대에서 얼른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흩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며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하시고는 얼른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어렵고도 그래서 무서워서 기도했잖아요. 이 잔을 치워달라고. 그런데 이 멋진 사명을 완성하신 후에 그 성취를 즐기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십자가 전에 제자들하고 그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6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식사는 베드로와 함께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나무 가지에 그가 잡아온 물고기를 구워 드시는 그 조촐한 식사가 전부였습니다. 제자들 한번 모아서 멋지게 완수 잔치 한번 벌일만 하지 않을까요?
제자들 다 모아놓고 한 번 한 자리 모여서 그 얼굴 보고 한 번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 기쁨을 잠시 한번 나눌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다 회복시킨 후에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신 것은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의 칭송도 받지 않으신 채 역사의 현장을 고통만 가지시고 역사의 현장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기 위해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해야만 너희가 증인될 수 있다는 거 예수님 아셨기에 제자들 세워놓고 회복시켜놓고 제자들 증인되게 하기 위해 그 자리를 지체하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단 한 구간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의견대로 하지 않고 주인공이지 않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33년 사시고 그리고 완수 후에도 성령님 그 자리 맡으시라고 그렇게 당신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난 자리에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바뀌는 모습을 그 놀라운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요? 그 말 안 듣던 베드로, 사고뭉치 베드로,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던 제자들, 늘 분노하는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그 제자들이 바뀌는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자녀 애먹이다가 정말 변하는 그 현장 내가 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이고 내 자식이다, 내가 했다, 이거 어깨 쭉쭉 얼마나 해보고 싶으셔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거 다 남겨놓고 올라가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 되지 않으셨던 이유가 뭘까요? 조금이라도 자축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자를 제자되게 하시기 위해 역사 속에서 스스로 칭송받고 칭찬받는 그 한순간도 살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기 역할 마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성령님이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완수한 그 자리에 내가 영광 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싶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뒷자리도 성령님께 맡겨두셨습니다. 우리의 사명 분명히 알고 역할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걸어가고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먼저 이기셨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아실현이라는 최고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말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 사탄이 인간에게 유혹했던 것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도 아담도 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이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도 아담처럼 사단의 제안을 맞닥뜨리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왔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첫 시작은 사단을 만나는 것이었고 사단과의 사역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셨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사단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내 욕구를 위해 써보라고 예수님은 제안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고 젊음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고 많은 것들, 건강도 주셨고 말할 수 있는 자유와 많은 것들 주셨습니다. 그거 조금이라도 내 욕구를 위해, 배고프잖아요.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조금이라도 그 능력, 하나님 주신 능력을 돌을 빵으로 만드는 데 써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빵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겠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어 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잡아 줄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주목시킬 스타가 되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주신 성취를 가지고 얼마나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까? 내 자녀가 스타가 되고 내가 잘해서 스타가 되면 그걸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라는 우리는 작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기를 원하셨지 내가 쇼를 위해, 내가 스타가 되기 위해 그 믿음을 사용하길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위해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높이는데 내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거잖아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맞추어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될 수 있다고 믿어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저라면 십자가 아니라 쉽게 세상의 부귀 영광, 영화와 영광을 주겠다 유혹했습니다. 쉽게 세상을 다스리는 1인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유혹했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도 사명도 예수님은 왜곡하지 않고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할 때 먼저 기도로 사단을 제압하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긴 예수는 삶에서 승리를 구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기도하십니까? 혹시 기도가 믿음이라는 왜곡을, 나의 쇼, 나의 영광, 나의 소망, 그것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도 나는 주인공으로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조정하고 있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조연으로, 그리고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단을 제압하고 사단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 삶을 기도로 하셨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연으로 기록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의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스타로 여기는 몇 명의 군중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군중을 힘입고 스타가 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미랄로 조연의 삶을 철저하게 사셨습니다. 아버지 뜻을 따르고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치유를 요청해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리, 지정해 주신 지역, 지정해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지정해 주신 역할을 끝까지 순복하며 지정해 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성도님들, 미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랄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신 자리를 지키고 주신 사명을 충실을 다하고 주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미랄이라고 크고 위대한 영웅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신 시간만큼 있다가 떠나는 것, 그것이 미랄입니다. 어느 것 하나 당신의 주장이 없으셨던 예수님은 주연이 되기 위해 단 한순간도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주연으로 성경과 역사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인간 역사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족적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 싸웠고 믿기 싫어 싸웠고 믿기 위해 또 잘 믿기 위해 인간들은 전쟁해 왔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거창한 것을 좋아합니다. 스타가 영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미랄들이 만들어갔습니다. 예수님 33년 동안 오시며 조용히 하나님께 순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조연으로 사는 삶, 미랄로 사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당신처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류 역사는 미랄들이 만들어갔습니다. 주신 자리를 지키고 주신 자명을 조용히 수행하고 예수도 제자도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키는 대로 이사 몇 번 하고 주신 아들 바치다 떠났습니다. 노아도 평생에 걸쳐 한 일은 배 하나 만드는 게 다였습니다. 비 와서 자기가 만든 배 탔습니다. 그게 다였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윗 살라는 대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도망자로 살았지만 도망자로 사는 동안 다윗이 하지 않았던 건 살인자가 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말이라도 왕을 비난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었지만 눈 뒤집어
덤비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인자로 남지 않고 도망자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자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주연이 되고 싶어하는 세상입니다. 큰 뜻을 이루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연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아니요, 그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승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주연되게 하신 분은 모든 계획의 주창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주일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녀가셨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것은 교회를 둘러보시면서 연세가 있으신지라 많이 조금 불편해하시고 드림센터 1층에 잠시 주저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앉아서 쉬시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오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일하심이 느껴져서 우리 이 교회 한번 축복하고 가십시다. 이 아이들 한번 축복하고 가십시다. 어른들의 그 기도가 너무 감사했고 넉넉한 그 기도가 참 그 순간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은 지금까지 대흥교회 스타 플레이 하나 없었습니다. 영웅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아빠의 자리, 내게 주신 엄마의 자리, 눈물겹도록 힘든 아내의 자리를 지킨 대흥교회 성도님들, 영혼 사역자의 자리, 생활비 많은 부분을 목원들 먹이며 살리셨던 그 영혼 사역자들의 그 삶, 그리고 교사로서 때로는 내 자녀보다 하나님 맡긴 자녀 우선으로 살폈던,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렇게 섬겼던 사랑하는 교육 선교사님들과 많은 교사들의 삶, 그 삶이 20년, 30년, 40년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칭찬받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영웅과 스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미랄로 계승시켜 줄 수 있는 우리 대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세대들에게도 미랄이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자리를 지키고 역할을 지키고 시간을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리더는 어떤 분들이라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게 주신 친구는 어떤 모습이라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